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의 결혼에 며느리감을 구해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의 재혼을 고려해서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아브라함의 재혼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3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해 준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자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살았던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삭을 결혼시켜서 헤브론에 완전히 정착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오게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맹세하게 한 내용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서약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강조한 것이며, 허벅지 아래는 생식기의 완국어법으로 사타구니를 뜻합니다. 그곳에 손을 넣는 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으로 맹세한 내용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절에서 만약에 여자가 자기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지 않을 때 결혼 당사자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야 할지를 물었는데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철저히 준비해 왔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모두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일임했다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가장 신뢰하였고 맡긴 일마다 항상 충성되게 감당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해 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준비해 놓을 것이라 확신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며느리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맹세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약대의 열필에 싣고 떠나 메소포타미로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인데 그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나홀이 건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홀 성에 도착하여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만나는 여자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결정하는 조건을 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여자를 기도 응답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정한 기준은 성 안에 사는 처녀들이 물을 길어 가려고 우물에 도착하면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때 소녀가 늙은 종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어서 마시우게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앞으로 대가족을 이끌어 가려면 이 정도로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였으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달려가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흔쾌히 수락하여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남은 항아리의 물을 급히 말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모든 약대에게 먹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약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수고하는 리브가를 주목하였으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지만 나홀의 자손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약대가 물을 다 마시자 반세겔 금고리 1개와 10세겔 금 손목고리 1쌍을 리브가에게 주면서 그녀의 신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부친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리브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며 우리 집에는 집과 보리가 많으며 유숙할 곳도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길에서 자신을 인도하여 순탄하게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였다고 감사드렸다고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리브가에게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이 리브가가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자기 동생이 받은 고리와 손목고리를 보고서 우물가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갔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호의를 베풀면
자기도 리브가처럼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상황 판단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반의 성품은 창세기 29장을 해석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라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 약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식물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 일행이 라반에게 환대를 받을 때 먼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라반이 허락하자 그는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주인이 무엇을 시켰는지, 자기가 리브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9절에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할 수 있도록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라반에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리브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여자를 찾아서 가야 한다는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부두엘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라반과 부두엘이 말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어찌 인간이 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믿고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라반과 리브가의 어미에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했는데 적어도 열흘 동안은 우리가 리브가와 함께 있다가 그 후에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성사로 일을 정리하는데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지금 당장 신부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떠나게 해달라는 간청을 받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라반과 리브가의 어미가 리브가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결정에 따라서 당장 떠날지 열흘 후에 떠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의 생각을 물었을 때 창세기 24장 58절에서 지금 당장 가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리브가의 유모도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약대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상념에 젖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을 또는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이삭이 묵상하였다는 말은 이삭이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며 이삭이 묵상하다가 자신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만났다는 것은 이삭이 매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함께 오는 리브가의 일행을 마중 나와 걸어오는 이삭을 바라보고 리브가가 약대에서 내려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 주인이라고 하자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가렸는데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 것이며 리브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결혼하기 전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 안 되는 당시 관습을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 지낸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리브가가 어머니를 여인 이삭의 마음에 충분한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며느리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2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으며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약대 10피를 주고 거기에 좋은 보물을 싣고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시키면서 그는 늙은 종으로 하여금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고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하여 이삭이 헤브론에서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구입해서 그동안 막혔던 담을 헐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이 부엘라 헤로이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구입해준 땅에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사라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고 헤브론에 영구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을 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시킨 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롯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에게 보복하는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여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을
아비멜렉에게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얻은 위대한 승리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효가 되었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에게 영향을 주어서 인격에 큰 결함을 가진 그러한 이삭이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격의 결함을 가진 이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어져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에 대하여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내 씨가 번성할 것이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얻은 승리를 다시 얻기 위하여 시작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승리를 날려버린 아브라함을 시작점으로 삼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죽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을 가진 이삭이 집을 떠나 이스마엘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사단의 방해하는 역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할 때 아브라함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생각을 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신부가 시집을 가기 위하여 친정을 떠날 때 친정집의 가족들이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시켰던 것이며, 특히 나홀의 신앙을 계승한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 집안의 여자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 왔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집안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창세기 24장 60절에 축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셈의 자손에게 창세기 24장 60절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얻은 승리를 모두 날려버리므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다시 그 약속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주신 약속은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고, 창세기 24장 60절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무효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취될 약속으로 남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4장 60절에서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리브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라는 말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사라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 전해온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으며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도 함께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4장 60절 말씀도 여전히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을 이루시고 성취한다고 선포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서 얻은 자녀를 통하여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그렇게 만들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가 속히 이루어져서 자신이 날려버린 하나님의 승리를 메시아가 와서 속히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행했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깨닫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속히 만회하려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날려버린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한 내용이 신속하게 성취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언급하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약대 열필에다가 자신의 모든 좋은 보물을 싣고 간 것은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위하여 바친 예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의 아브라함처럼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일을 수행하면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맺은 열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는데 적임자를 찾아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경건을 물려받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에게 맡긴 일을 자신의 의도대로 처리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였고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서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교회에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일꾼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한 명의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